하나님 말씀은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히브리서 제11장 7절 말씀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해서 히브리서 11장 7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보이지 않는 일은 미래에 속한 일입니다.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는 것은 내 눈이 밝아서, 아니면 그것이 내 앞에 다가와서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데,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노아에게 보도록 하시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역할을 하도록 노아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사명을 가지고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안고 그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가정을 꾸리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삶 자체가 사명을 이루는 삶으로 나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랬듯이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보게 하시고 알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과거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과거를 알려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지향하도록 그렇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미래가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 보여지게 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다가오게 될지 보여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역사의 마지막이 어떻게 다가올지 보여지게 되어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어떤 삶이 주어지게 될지 보여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나가면 어떤 결과 앞에 서게 될지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경험이나 아니면 이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걸 보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게 하셔서 그것을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본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그런데 미래의 일인데 어떤 가상 시나리오가 아니라 실상이요. 실상이라는 건 확실한 거라는 겁니다. 얼만큼 확실한 겁니까? 99%가 확실한 것이 아니고 100% 확실한 것. 여기 실상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을 가진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100% 확실한 실상, 확실한 것이요. 그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확신하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이 얘기하는 것은 확실한 것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99%의 것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고 100% 확실한 것을 믿도록 하시고 바라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가능성을 보고 나아가지만은 우리가 믿는 믿음은 가능성 보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100% 확실한 걸 보고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이럴 것이다. 가능성을 가지고 가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거하고 내용이 달라요. 색깔이 달라요. 100% 확실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확실한 것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들,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미리 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앞으로 될 일을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보여주신 것은 미리 보게 하신 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는다고 해서 곧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가령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구세주로 보내신 것은 정죄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게 아니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 바탕에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주님이 구속의 보혈을 흘리셔서 누구든지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가지고 나는 너희들이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는 그 의미를 120년 동안 시각적인 자료, 배를 짓는, 풍주를 짓는 그 시각적인 자료를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회개해라.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 경고하심, 그 경고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입니다. 이런 경고가 길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짓말이라고 그 경고에 대해서 갖다 붙이고 그 경고를 별 의미 없는 것이라고 오해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주께서 그 말씀하신 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더딘 것이 아니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경고로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경고를 받으면서도 경고를 가볍게 여기고 경고를 무시하고 경고를 거짓말로 여기고 경고를 의미 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과 경고가 항상 같이 들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지 않는다면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유식한가 무식한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서 내가 두려움이 일어나야 돼요. 그 말씀 때문에 감사가 일어나야 되고 두려움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 들려야 되고 경고의 말씀, 경고의 음성을 들을 때 두려움이 일어나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듣는 사람은 감사와 두려움이 같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서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여기 경외함이라는 단어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노아의 마음에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 경고의 말씀에 두려움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없다면 그 자체가 마음이 굳은 것이요, 목이 곧은 것이요. 그렇습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보았습니다. 12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보았어요. 믿음으로 다른 사람은 못 보는 그 일을 본 사람은 준비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시키셨어요. 그 홍수 심판에 앞서서 방주를 준비시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직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그 일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100% 확실한 것이라면 준비해야죠. 그 주님 맞이할 준비해야죠. 그리고 믿음으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본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노아의 삶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아벨이 예배를 그리고 에녹이 주님과 동행을 여러분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은 순종이에요. 오늘 말씀과 병행이 되어지는 창세기 6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창세기 6장 22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순종하였더라. 다 순종하였더라. 당시 물로 모든 지면을 쓸어버리겠다는 심판의 메시지는 상상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노아 시대까지만 해도 홍수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온 지면이 물로 덮인다는 것은 쉽게 내게 와 닿지 않는 홍수의 개념이 전혀 없던 시대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고 홍수로 어떻게 하고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홍수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 자연 환경이. 그런 속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다 썰어서 심판하시겠다. 여러분 상상이 안 되는, 그려볼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노아는 물로 지면을 덮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방주를 짓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행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은 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주를 준비하라. 간단한 것 아니에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사건이요.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 짐작조차 되어지지 않는 그런 때에 방주는 또한 얼마나 어마어마한 크기입니까? 그러나 이렇게 큰 방주를 만드는데 필요한 자재를 하나님께서 쌓아놓고 이거 가지고 만들어라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모두 생소하고 상상을 넘어서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자체가 엄두가 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해라. 한 달 동안 그렇게 해라. 이것도 아니에요. 기약도 없어요. 물론 성경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게 되면 언제 심판이 올 것인지에 대해서도 보여져요. 왜냐하면 무두셀라, 그 앞에 있는 무두셀라라는 그 이름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하는 그런 계시를 담은 이름이잖아요. 무두셀라가 죽는 그때 969세 죽는 그때 심판이 왔어요. 홍수가요. 이렇게 방주를 짓는 작업이 쉬운 것 아니고 방주를 짓는 그 작업에 사람들의 비난과 방해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0년 세월 동안 순종해야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본 창세기 6장 22절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의 철저한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아의 믿음은 순종과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순종과 결코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약에 오게 되면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 말씀이 쓰여져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헐벗고 먹을 것이 없고 한데, 야 가서 따뜻하게 해 오집어, 저 가서 뭐 많이 먹어. 여러분, 이거는 온전한 믿음과 믿음에 따른 순종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행함은 그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것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사람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같이 나눌 수 있는 것. 그래야 그 사람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이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은 그렇게 동전의 양면과 같이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은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100%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이 노아의 믿음의 역사를 대하면서 순종을 우리도 배워야 되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노아에게 이해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정말 어려운 엄청난 과제가 노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하나 붙잡고 나갔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의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을 섞지 않았습니다. 방주를 만들으라고 하는 그 말씀에다가 자기 주장을 넣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만약 순종하는 가운데 자신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끼게 되면 그 순종은 변질돼 버리고 말게 되어져 있습니다. 순종은 이론이 없습니다.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그런데 참으로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말씀과 현실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수천 년 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과 현실의 차이가 너무 커요. 그럴 때 문제는 자기 생각이 그 말씀 속에 들어가요. 그때는 유목생활이었으니까, 그때는 아직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였으니까, 그때는 부족적인 그런 사회였지, 지금과 같이 다민족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지구촌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신의 해설을 갖다가 붙이려고 합니다. 자신의 해석을 붙이려고 하고 자신의 해설을 그 말씀에다가 붙이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순종할 수 없어요. 노아는 지속적인 순종을 통하여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에는 언제나 순종이 요청되어집니다. 순종이 따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도 타락한 아담의 후예고 우리도
타락한 아담의 후예고, 다 같이 모순을 지닌 인간이요, 다 같이 연약함과 한계를 가진 인간인데 어떻게 노아는 그런 순종이 가능했을까? 우리는 잘 안 되는데, 유한한 인간인데,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노아는 감당할 수가 있었고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가? 여러분,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가 가진 믿음의 힘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믿음이 힘으로 역사됐는데 그 힘은 어디서 온 것일까? 이게 중요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그러나 하는 것은 앞부분에서 그 시대에 정말 타락상이 극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감각이 없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감각이 없어요. 일상적인 모든 삶에 그게 그냥 집중되어져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연결점이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는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순종의 삶이라는 것은 힘들지만 순종의 삶이라는 그것을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순종의 삶에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순종하는 사람들 안에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힘을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게 순종의 비밀이에요. 가령 방주를 짓는 거대한 공사, 어찌 노아의 한 가족의 기술과 노동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에게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이 많은 노동력이 방주를 짓는데 동원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방주를 지으면서도 노아를 욕했을 겁니다. 별짓 다 한다고. 그래도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방주를 완성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은혜가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노아가 당시 악이 극에 달한, 죄악이 그냥 관영한 그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혹독한 비난 가운데서도 실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충성할 수 있었던 힘,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잘한다고 하는 짓이 하나님께 반대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그 길로 쫓아가던 사람이 주님 위하여서 죽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이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이 은혜로 순간순간마다, 걸음걸음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다. 이 바울의 경험이, 고백이 노아에게도 같이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순종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은 그 순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120년 세월 동안 순종은 노아의 믿음이었지만은 그 믿음을 계속 이끌어 나가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한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것에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매우 흡사합니다. 멸망 직전까지 이르렀어도 깨닫지 못하는 무서운 둔감성, 불감증,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고 사는 그 상태에 빠진 상황. 그 어느 시대보다가도 죄악이 관영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무서운 심판의 경고입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노아는 방주 짓는 일을 통해서 알렸고,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가정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직장이나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박했음을 우리는 경고해야 됩니다. 알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끝나가는 순간이 온다고 외쳐야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다시 오심은 초림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초림은 온 인류에게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을 기회를 주시기 위한 그 역사였지만은, 재림은 구원받은 백성만을 건지기 위해서 오시는 역사입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끝나고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그 일밖에 없습니다. 재림은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믿는 자들을 구분하시기 위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웠다고 우리는 외쳐야 되어집니다. 내 삶을 통해서 표현해내야 됩니다. 내 걸음을 통해서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꾸리는 것을 통하여서, 더 나아가서 내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섬기는 그 역사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표현해내야만 되어지는 것이에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를 데리러 오시는 주님.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도록 합니다. 말씀은 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도록 해주십니다. 노아는 보았습니다.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내일 일 아니에요. 일주일 일 아니에요. 후의 일 아니에요. 120년 후의 일을 보고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준비케 하심입니다. 미리 보게 하시고, 미리 알게 하시고, 미리 깨달아서 그 말씀 앞에 서게 하는 것은 준비케
하기 위하심. 사명자로 살게 하심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라. 방주 예비하는 것이 사명자의 삶이었어요. 그 삶 자체가 하루하루 삶이 사명자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아니면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그것, 우리가 깨닫고 미리 그 말씀을 깨닫고 나가게 될 때는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준비하는 삶을 사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명자는 꼭 목사 된다는, 선교사 된다는, 아니면 무슨 특별한 무엇을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사명자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에 순종하세요. 아유, 그럼 자존심 상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보기 싫은 저 사람이 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내 주머니에 남는 게 뭐예요? 그래도 순종하세요. 그 안에 비밀이 있어요. 순종은 내가 결단하고 하지만은 그 순종을 하도록 하시는, 이루시는 이는 그 안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사람을 붙여주셨고, 때로는 기술자가 필요할 때 기술자를 붙여주셨고, 역청케 하는 일에 사람을 동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순종하기로 믿음으로 결단해서 뛰어들면 그 위에 은혜가 역사되어져요. 어떻게 노아가 우리하고 똑같은데 12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더라,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순종 속에 비밀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을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을 겁내지 마세요. 순종 속에는 순종해야만 맛볼 수 있는 은혜가 비밀로 작용하고 있어요. 이것을 모두 우리가 체험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제일가족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 받았습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순종하여 방주를 예비해서 그가 구원받고 가족이 구원받고 또 새로운 세대를, 새로운 세상을 세워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처럼, 오 주여, 참으로 우리도 주께서 깨우쳐 주시는 말씀들,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걸음걸음들, 그 속에 주님께 믿음으로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우리가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경고하고 준비시키고 하는 이런 삶을 엮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약하오니 힘 주시옵시고 순종 속의 비밀을,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체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한 시간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주신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그 자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도 오 주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노아처럼 믿음으로 주의 통치에 순종하고 주의 인도에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연약하지만은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두루두루 평안하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성도들의 사업이나 직장이나 후손들이 주님 안에 강성케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코로나19를 정말로 통하여서 우리가 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 코로나19를 대하면서 많은 의료진들이, 또 많은 헌신자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으로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